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때를 깨닫는 지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어렸을 적부터 아마 들어보셨던 그런 아마 이솝우화일 것 같습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죠.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양식을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배짱이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일하지 않고 노래만 룰루랄라 부르더니 빈둥빈둥 놀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니까 개미는요, 저장해 놓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배짱이는요, 노래만 부르다가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겨울에 춥고 배고파, 그렇게 배고프게 겨울을 지냈다는 거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개미는 살아남고 그렇게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날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이 이야기 뒤에다가 이야기를 더 붙여가지고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회자가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미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요,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그동안 벌어놓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개미가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됩니다. 근데 배짱이는요, 열심히 노래를 합니다. 열심히 노래하다가요, 어느 음반 회사랑 잘 계약이 돼가지고요, 노래가 대박이 났습니다. 졸지에 이 배짱이는요, 그 음반 때문에 큰 부착이 됐다는 거예요. 개미는 병원에다 다 돈 갖다 줘가지고 알거지가 되고, 배짱이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병이 든 개미가요,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개미가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그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으로 이 개미가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개미가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여러분, 배짱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짱이는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돈 그렇게 많이 번 돈 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결국에는 배짱이가 폐인이 된 거예요. 보통 여기까지가 흔히 우리가 좀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다가 제가 살을 좀 붙였습니다. 개미가요, 배짱이가 이렇게 폐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개미가 배짱이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배짱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예수님 믿어야 돼. 너 예수님 믿어야지 새 사람 된다. 너 예수님 믿어야지 새 사람 살 수 있다. 그렇게 배짱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배짱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치유하심으로 배짱이가요, 폐인의 삶에서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요, 치유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참 훈훈한 은혜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사실 뭐 이솝우화에 이제 더 덧붙인 추가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그 무엇도 우리를 다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공허함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셔야지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의 얘기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개미를 통해서, 개미를 보고서 그 지혜를 얻어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한 삶, 그 성실한 삶,
그렇게 열심히 노동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배워라라는 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초점을 또 영적인 곳에 두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때를 깨닫는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이소부와 개미의 배짱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배짱이는 나무 그늘 밑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을 때에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겨울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개미가 무엇을 한 겁니까? 그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요,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런데 개미는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야 된다. 그 때를 따라서 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개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추수 때가 되면 그것을, 그 양식들을 모아놔야 된다는 것을 개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일반적으로 추수 때가 3월에서 4월까지는 이 보리를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 되면 밀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는 또 9월부터 10월까지는 이 과일, 또 이스라엘 포도가 참 많이 나거든요. 이 포도를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이 여름 동안이라는 것이 이 봄과 가을 사이에 이 무더운 여름에, 그때에 이제 앞으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이 농사를 소도 키우시고 또 농사도 지으셨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잘 알죠. 농사를 짓는 걸 이렇게 보니까요,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땅을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논이든 밭이든 다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갈아엎고 이제는 씨앗을 틔워서 이제는 싹을 낳게 됩니다. 그 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싹을 이제 심어야죠. 심고 이제 그것을 가꾸면 가을철이 되면 그것을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요, 그 때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잘 아시더라고요.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셨고, 또 농사 짓는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 때를 알고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추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질 때도 때가 참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삶,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이 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전도서 3장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이 쭈루룩 기록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면서 그 때에 대해서 쭈루룩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이 모든 자연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다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 의롭다 했던, 온전하다고 했던 그 욥이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욥기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요, 욥기 그 40장이 넘어가는 긴 그 장 속에 욥이 처음에는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원망도 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어쩌면 우리랑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충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잠자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맡겨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게으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요, 이 때를 말하는 네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두 가지는 아마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네 가지의 그 때를, 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호라, 헤메라,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입니다. 호라, 헤메라,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중에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래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호라, 헤메라, 크로노스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작과 끝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좀 수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인간과 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때, 그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 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이 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의 그 때, 이것이 다 바로 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련된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이로스라는 그 때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일상의 시간 속에요. 그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요. 그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개입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카이로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우연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때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 지혜로워지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세월을 아끼면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때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더불어 누림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때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때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요 120년, 150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죠.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롯의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그 재산과 또 가지고 있는 이 떼들과 롯의 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양들을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먹이기에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꾸 싸우는 겁니다. 자꾸 마찰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삼촌이 먼저 결정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이 조카 롯이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한번 쫙 살핍니다. 그랬더니 그때 보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땅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롯은 그런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거든요.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 가라고 하는 대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롯이 그렇게 가장 좋은 땅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욕심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 땅 참 좋은 땅인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인간적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요, 너 한번 좀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롯이 그 땅을 찾아갔지만 결국 거긴 심판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열려있는 그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땅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때도 심판당하고 롯의 때에도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때가 가까웠다. 그때가 가까웠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할 것이고 그 때를 우리는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악한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할 것들에 취하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부터 말씀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불량하고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그저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때를 신경 쓰지 않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구부러진 말, 눈짓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게으른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죠. 갑자기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때도, 예수님의 때도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의 목적을 두고, 무엇에 우리의 뜻을 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반드시 온전하게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이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신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일상의 시간은 그냥 사실은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바로 이 카이로스의 때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정확한 방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개입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그렇게 미련한 자 되고 그렇게 불량한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깨닫는 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미워하신 것이 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고 그 길이 바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온 목록의 길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 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갈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 복된 자의 길, 그 의인의 길로 갈지, 아니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길, 그 게으른 자의 길로 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시길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는 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그렇게 복받은 자,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시편 1편에 이렇게 기록하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복받은 자예요. 이게 의인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그 목록과는 반대되는 길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이 말씀 쭉 보니까 눈, 혀, 손, 마음, 발,
우리 온 몸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목록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그 죄의 길로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된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복된 자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묵상은요, 묵상의 그 의미에는요, 이 되새김질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되새김질이 무엇입니까? 곱씹는 겁니다. 먹은 것을 다시금 이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그냥 한 번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또 듣고 또 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밤낮 우리가 말씀 안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때를 분별할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그 지혜를 깨닫고 복된 자, 의인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은 분명합니다.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오직 의인의 길이냐, 지혜자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템파이자 감리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말씀 묵상하심으로 그 때를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깨닫고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